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번 기회에 성경의 절기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런데 첫 번째로 말하는 이 유월절, 한문으로도 썼습니다만 너물 유자에 너물 월자를 씁니다.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출애굽 때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누룩을 들어가지 않은 무교전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맥추절, 또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유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서 이제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7이 49 다음 날 50일째를 순은 우리가 10번째를 말하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1년 중에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늘 지키는 맥추절을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력으로 보면은 7월 15일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가을에 무화과, 올리브, 포도 등 과실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그런 농경절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밭에 이제 추수를 할 때 밭에다가 초막을 세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밭에 초막을 세우고 거기 머물면서 과실을 수확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장막, 천막을 짓고 유랑생활한 것을 기념해서 구원의 절기로 초막절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은 여러분 1년에 벌써 반이 지난 거예요. 그죠? 1년의 반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새로운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날임과 동시에 남은 또 6개월의 그 반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을 벌써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한번 회상해 보세요. 내 6개월은 어떻게 지내왔나? 무엇을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무엇을 감사드리고 있을까? 성가 작곡가 중에 웬델 라브레스라는 분이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아니고 64세 된 할머니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할머니는 16년 동안이나 온몸에 통증이 있고 사지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신체의 모든 부분이 마비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요거 하나 아직 쓸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 오른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 감사를 늘 고백했습니다. 다른 한쪽 손은 완전히 굳어서 움직일 수 없지만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막대기에 메어놓은 포크를 통해서 그 포크 하나 가지고 안경도 쓸 수 있고 또 음식도 조금씩 스스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빨대를 사용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성경책도 넘길 수 있다면서 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을 위로하러 온 방문자에게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이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내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의 터치하심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세계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세계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또 다른 세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현실과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들은 사람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때로는 낙심되지 않으세요?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한 여러분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도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한 저는 지금 이곳에 누워서도 감사할 뿐입니다. 만족할 뿐입니다. 또 언제든지 주께서 저를 부르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서 나는 전혀 불만과 불평 없이 감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간증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제가 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형편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구나. 예수를 잘 믿으면 어느 노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긴 시간 동안 갑론을박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불평과 불만 토해내면서 좀 싸웠다고 그래요. 보다 못해서 연로하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싸움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목사님, 장로님들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딱 그랬네요.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 인생 수많은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인생사 사건 속에서 답은 하나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더니 모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지고 다시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는 만약에 내 마음의 핍절과 불평과 불만에 늪에 빠졌다면은 그 이유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족할 줄 몰라서 이 앞서 간증의 주인공이신 그 할머니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자족했어요. 저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을진데 내가 자족하며 살고 있는가? 근데 자족이 안 되니까 입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탐심과 탐욕에 붙들려서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붙들려 사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에 자꾸 부족한 것에 붙들려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요즘 세상에 물질의 풍요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해주신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내 인생을 맡아 주관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남은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진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의 사명 다 한 겁니다. 이 시간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요소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아니에요. 외양간의 소가 아니에요. 감사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노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힘이고 인생의 힘이고 능력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외양간에 소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재물로 살고 싶습니까?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분, 내가 이 땅에서 언젠가 어쩌면 내일일지도 모르는 이 인생의 죽음 뒤에 찾아오시는 그분, 영원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면, 여러분 가치의 문제예요. 이거는 가치. 하나님이란 가치가 큽니까? 아니면 물질의 가치가 큽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의 가치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놓고 물질을 붙들고, 여러분 둘 다 붙들 수는 없어요. 물질을 붙들고 자존심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쾌락을 붙들고, 여러분 이런 가치, 어떤 가치가 영원할 것인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는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고 그것을 삶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번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어떤 것이 감사할까 할 때 어느 해보다도 정말 솔직하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만 2년이 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복병을 만났고 교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듯한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고 하는 것, 찬양을 제대로 못 드린다고 하는 것, 기도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힘든 기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행복축제 컨퍼런스 광고를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아니,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었단 말인가. 깊은 도전과 회개를 받고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행축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실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뿌린 것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보세요. 우리가 금식한 것을 보세요. 결실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3년을 두고 결실하실지 1년 두고 결실하실지 7년을 두고 결실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전심으로 영혼을 사랑했고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소망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대접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처음에 저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5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200km로 달리는 기차 지붕 난간에 걸터 붙잡고서 간신히 매달린 기분으로 그렇게 행축의 기간을 지나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하나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내가 이 일을 원한다.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태신자 작정부터 시작해서 20일의 금식기도,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금요기도, 주일 노방전도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함께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만나고 식사 대접하고 선물을 전하면서 초청하는 그 단계들을 따라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목사로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헌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생명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전도를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를 다시 시작했다. 전도대원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나와서 전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복축제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태신자는 2, 3개월 우리가 이렇게 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아기는 몇 개월 만에 나는 거죠? 만 9개월이죠? 저 안 나봐서 몰라요. 10개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태신자도 1년을 품고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행축이 끝났다고 태신자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워버리신 것은 아닌가요? 기도를 멈추시진 않았나요? 관심을 끊으신 것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년 행복축제를 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작정을 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천국에 함께 가고 싶은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 명단이 지금도 제 이 테이블 밑에 있습니다. 108명의 테이블 명단이.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천국 가야죠. 천국
데리고 같이 가야죠.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영혼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셔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어떤 귀인이 이제 예수님을 말해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의 은화를, 각각 한 문화씩의 은화를 맡기고 가요. 그리고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전 이 부분에 굉장한 큰 울림이 있었어요. 제 안에 밑줄을 10번 읽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각 달란트를 맡겼다, 문화를 맡겼다, 여러분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삶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다시 오실 주님이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았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알고 싶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행축을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물으시는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삶이 그날의 대답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그날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의 삶이 그날의 대답이에요.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돌아갈 수 없지만 오늘 이후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그날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대답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까? 아니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달란트 하나를, 받은 한 문화를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당신이 죽었을 때에 천국의 세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다녀왔고 보았고 또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존재 때문에 순교까지 했는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으로,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결정되어져야 돼요. 목적이 변경되어야 돼요. 삶이 변경되어야 돼요. 언어가 변경되어야 돼요. 마음이 변경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그래서 주신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해서 10문화를 만든 사람, 5문화를 만든 사람,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를 만든 사람,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네가 그때 그렇게 했을 때, 네가 행복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헌신했을 때, 네가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헌신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기뻐했노라. 그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